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있는 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첫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한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지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이 세상 것에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주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마지막 결승선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계속 나네요. 고린도전서 오늘은 10장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또 성경도 모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주로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이죠. 사람들 생각하기에 또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고 누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실상을 보면은 정말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정말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주어지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자, 뭐에 주의한다고요? 말씀에. 자,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복과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스스로 막는 그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주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왜 줄인가요? 힘있고 발톱도 날카롭고, 그렇죠? 먹잇감이 있으면 가서 잡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주어진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재앙과 저주가 주어지는지 그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딱 두 마디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그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 모든 말씀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간음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과 또 경계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교훈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자, 구원 얻는 수가 많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요, 마지막 시대에는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죠? 예, 칭찬은 없죠. 하나님의 책망만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내치는 교회. 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 배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릎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정말 기도 가운데 받으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진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운명이 지옥 형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교훈과 경계를 받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보시죠. 10장 1절 보시면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부정의 부정은 곧 뭘 의미하죠? 강한 긍정입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말은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었어요? 구름 아래 있고 여기서 구름은 뭘 의미할까요? 광야 시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로 하면 뭐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광야의 구름 기둥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애굽은 뭘 의미하죠?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지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을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어디를 통과했어요? 홍해 바다. 자, 홍해 바다는 성경에 뭘 의미하냐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요. 또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1절과 2절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6페이지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함께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건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만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어디예요? 광야인데 광야의 조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홍해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기를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그래서 2절에 보시죠. 2절에 10장 2절 275페이지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성령과 물로 그 말입니다. 침례를 받았죠. 자,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3일 만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물도. 자, 광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죠. 애굽과 같은 강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화가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도 광야를 가보세요. 물이 내리지 않고 강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는 증거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의 목숨을 지탱해 줬던 것은 뭔가요? 예, 신령한 식물. 그게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강이 없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 기록된 대로 반석이 깨트려져서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신령한 식물. 그리고 뭐예요?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들은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소수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다수입니다. 이 다수가 몇 명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죠?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수가 엎드러졌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정말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면 왜 그 많은 다수가 멸망받았을까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축복이 내일까지 이어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는 게 뭐죠? 사람은 정말 간사해가지고요. 정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형편을 좋게 해주면 사탄이 꼭 역사해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축복도 빼앗기고요. 그 전보다 비참한 상황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보여져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죠? 그 역사는, 그 비참한 슬픈 역사는 그대로 반복돼요.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거울로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지 않잖아요.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성경은 증거하죠.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와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오직 말씀.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뭐라 그랬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에 주의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에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정령 재물은 날개 단 것처럼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영예와 쾌락과 즐거움, 사탄의 손에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것을 믿기로 그 영혼을 낚아채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뭐가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같이 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것을 목숨으로 붙드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썩어질 탐욕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요, 그 땅에서 엎드려서 죽습니다. 이 역사가 반복된다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본 겁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같이 해볼까요? 거울이 돼요. 뭐가 돼서요? 거울이 돼야 돼요. 예.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잖아요. 어디에서도 나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이유도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멸망당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시면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뭐 했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모든 인생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큰 죄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는 큰 죄로 알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죄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비껴 지나가는 무서운 죄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질문이 어렵나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그 감사는 믿음에서 오고요. 믿지 못하는 데서 뭐가 오죠? 원망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음식이 떨어졌거든요. 물도 떨어지고. 원망하다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요. 그리고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먹여주셨어요. 처음 그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도대체 뭐냐, 놀라움 속에서 그것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그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유지시켜 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먹을 게 없어요. 물도 반석에서 나오는 똑같은 그 생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요, 항상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섞여 나온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뭘 품어요? 탐욕. 같이 해볼까요? 탐욕은. 그 다음에 뭐죠?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는 뭐 옛날처럼 나무나 어떤 은금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의 우상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쾌락과 재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신은 누구냐면 자기 배예요.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식물, 먹을 건 배를 위하죠. 배는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뭐 한다고요? 폐하시리라. 다 지나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죠?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성경의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제가 순창에서 한국에 첫 목회를 할 때요, 그 성도님들의 90%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70 이상. 그분들은 평생 농사를 짓는 분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글도 잘 모르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심음과 거둠에 관한, 그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일 하셨거든요. 평생 무슨 일 하셨어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저녁에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도요, 이렇게 그 뭐죠? 라이더를 가잖아요. 교회 차를 모기에 라이더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시계가. 그래서 그 해를 보고요,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오시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가가지고 한 20-30분 막 기다리고 해야 됩니다. 그 저녁 모임이 있을 때도요, 농사 짓다 오셔요.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고 신앙생활은 심음과 거둠과 같은, 그죠? 예. 이 말씀을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최대의 우상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이것 쫓아가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마지막에 썩어진 것을 거두어요. 이 당시에도요, 함께하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 버립니다. 거기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뭐가 세약해요? 정력이 세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 이 탐욕은요 금방 전염돼요. 금방 전염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마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네. 이 당시도요 그랬습니다. 이 당시도 잘 지금 만나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 속에 있는데 탐욕을 품은 함께 나온 부류들이 이런 불평 불만을 하니까 이런 것은요 마음에 귀에 쏙쏙 들어거든요. 거기에 동조해버립니다. 그래? 진짜 만나밖에 없네? 보이는 것이 이거밖에 없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멸망할 죄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죄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씩 멸망해 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가 그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너무 흡사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타락한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거기 7절 보시면 7절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뭐 같아요? 진주와 같은 것이다. 가시는 하얀 겁니다. 그러니까 순백색의 깨끗한 하나님의 양식이거든요. 하늘의 만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뭐죠? 주님의 살과 피, 성령의 능력으로 때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함이 없거든요. 똑같은 말씀으로 어떨 때는 볶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여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맛과처럼 달았는데 이게 계속 동일한 것을 먹으니까요. 나중에는 뭐가 나버린 거예요? 실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종살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요한계시록에도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깁니다.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황에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 눈앞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이고 자기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먹을 것 없는 그 광야 땅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이 깨트려져서 자기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를 맛봤지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어. 왜 없어요? 왜 없? 지금 있는데 우리 마음이 같이 읽습니다. 이 박한 식물을 뭐죠? 싫어하노라. 이제 싫다 그 말이에요. 뭐 새로운 거 없냐? 네, 똑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와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뭘 뽑아요? 졸지 마시라고. 가라지를 뽑다가 뭘 뽑아요?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뭐라고요? 그냥 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는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고요. 사단에게 쓰임 받은 이것은 성경에서 교회에서 허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요 그냥 두라 그래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뽑힐 수도 있고, 그죠? 알곡이 뽑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라지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인지 언제 드러나요? 추수 때. 언제요? 추수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땅끝부터 땅끝까지 다 불러 모아.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 그 부분은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때를 따라 모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된 자 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이라도 버려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면 저에게도 너무나 큰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저도 힘이 들고 사람들도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다수가 시간의 흐름 속에 이제 만나 싫다, 생수 싫다, 그리고 원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다 죽어갑니다. 그렇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게 뭐예요? 장대에다가 뭘 달아요? 놋뱀을 달고 쳐다보는 사람 뭐라고요? 살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또 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항상 사탄막이 약한 년들은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리니 같이 해볼까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뱀에 물렸으면 그죠? 상처를 내고 독을 빨아내고 약을 써야지. 장대에다가 놋뱀 달아놓고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많은 사람이 안 봤습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산 거죠.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리우리니. 그죠? 인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그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뭐 있어요?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10장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10장 9절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감사치 못하는 그 마음에 그죠? 사탄이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 마음에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이렇게 버려요. 모든 것이. 그리고 거기 8절에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 하다가요? 간음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그런데 오늘날의 간음은 육신적인 간음을 뛰어넘는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같이 해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거고 이것이 간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탐욕이에요.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해요. 재물과 뭐예요? 쾌락.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쾌락을. 정확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시대. 근데 그 모습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잠깐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그 생활이 계속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닌 경우에는 영원한 멸망이고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악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요. 이론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실상이거든요.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이렇게 주일날 내가 건강한 몸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이 재앙과 징계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대저 사람의 시기는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걸리느니라. 자, 꺼보시죠. 하나, 둘, 셋.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저희에게 당한 일이 뭐가 돼서요? 거울이 돼서. 성막에 보잖아요. 그러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어요? 녹거울. 지금처럼 만든 유리로 만든 거울은요 12세기에 나온 거예요. 언제요? 12세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울이 희미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보나. 실제로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거울이. 지금처럼 완벽한 이런 거울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을 여인들의 뭐로 만들었어요? 놋 거울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예요. 이 놋으로 만들었어요. 비추어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뭘 씻어요? 손과 발.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교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교제 시간에 찬양과 함께 말씀이 주어지죠. 그리고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서로의 간증을 나눕니다. 이 간증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간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뭐라고요? 행하신 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케 하신 일.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런 일을 행해 주셨고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와 은혜의 간증, 승리의 간증도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바로 돌아보는 간증이에요. 그게 뭐냐면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같이 볼까요? 책망과 다르게 함과. 자,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있죠?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혜자의 말씀은 같이 볼까요? 찌르는 채찍과 같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요. 준비할 때마다 계속 찔림을. 당연하죠. 저는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 힘들지만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승리의 간증, 감사의 간증과 함께, 그렇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간증도 함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 가운데 교제를 나누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서로를 위해서 손발을 씻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두 가지의 간증이 함께 나오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뭐가 나오죠? 칭찬. 그 다음에요. 책망.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이 물두멍과 같은 거예요. 같이 볼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목욕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줬습니다. 베드로가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자기 앞에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예수님. 내 발은 절대 못 씻겠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아니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같은 더러운 인생들의 발을 씻으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지만 내 발은 절대 못 씻겠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씻음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 형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죠? 그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계속 깨끗게 하는 역사,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보혈의 역사까지 이루어져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과 함께 같이 해볼까요? 희고, 빛난, 그 다음 뭐죠? 세마포. 그게 뭔가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룩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알곡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거짓 구원 확신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두렵습니다. 나도, 말씀을 전하는 나도 그 거짓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도 돌아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열매로 확증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율법 행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심각한 세상과 세상의 죄가 들어와서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난무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시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손과 발.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와 연결돼야 돼요? 교제, 펠로우십.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어제도 이상그룹 모임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저들 교제 가운데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씩. 사람은 못 가르쳐요.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형제자매들의 간증 속에서, 그죠? 여러분, 간증해 보면 느낌 아시죠? 그죠?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간증했네. 그죠? 나 이런 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어떤 때는 집에 가서 잠도 잘 못 자요.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나 간증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간증시켜가지고. 근데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디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그리고 서로 형편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형편과 내 현재 상황들을 함께 나누어야 우리는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 거울의 역할,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10장 말씀으로 오늘 뭐 배웠습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됐어요? 거울이 돼서. 거울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물두멍처럼 여인들이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들의 모습은 또한 내 거울이기도 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의 허물을 통해서요, 동일한 내 허물을 발견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의 허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보여주실까요? 조금만 묵상해 보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나도 동일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형제자매의 간증 속에, 그 모습 속에 서로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판단하고 지적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서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특히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역사는 뭘 의미하죠? 같이 해볼까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왕이 돼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시죠? 만왕의 왕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이 말씀이 우리의 왕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죠. 우리 이 말씀 앞에 서로를 비추어 주고 서로를 또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붙잡고 주님 나라에까지 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죠? 책망과, 그리고요 바르게 함과. 왜 바르게 해요? 어그러졌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그 다음 뭐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누구 앞에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누구죠? 나가 돼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에 근거한 우리 교제생활, 그죠? 계속 이어가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축복받은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비추어 보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비참한 재앙과 저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예비하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순간 앞에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